이제 오늘은 8장 보도록 하죠. 네. 1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는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칠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이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유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유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9절까지. 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첫째로는 형제 안에서 불화가 생겨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장군들의 목을 들고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뭐야, 니들끼리 영광 돌리려고, 영웅 되려고 했는데 힘에 부치니까 이제 끝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 거냐?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냐?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이런 에브라임의 시비에 기드온이 어떻게 답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영웅이 되려고 했겠어?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을 한번 비교해봐. 이게 비교가 되나?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잖아. 진짜 영웅은 적장을 잡는 게 영웅이지. 너희가 오렙과 스엡을 죽였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을 주신 거야. 그러니 어떻게 감히 내가 영웅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금세 또 좋아가지고 화가 풀립니다. 그래, 뭐 역시 우리가 영웅이지 하면서. 자, 이 에브라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 같아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이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이 학자들은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을 자기중심적이고 파벌을 나누고 쉽게 기분이 상하고 자기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한 형제가 아니라 어째 너희가 나갈 때 우리를 안 나가느냐 하면서 우리하고 너네를 벌써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로 나누고 너희들의 힘이 좋아서 마치 미디안을 친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왜 우리는 안 불렀냐 하고 그죠? 그럼 정말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힘이 좋고 자기들이 용맹한 용사들이었으면 기드온이 움직이기 전에 자기들이 싸웠어야 되지. 왜 이 겁쟁이 기드온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싸움도 안 하다가 왜 겁쟁이 기드온이 하니까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기회주의. 꼭 일 끝나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시작할 때는 안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그래도 뭐 한 가지 했는 모양인데. 적장을 죽였단 말이죠. 적장을 까마귀, 죽였어요. 어, 예. 까마귀하고. 오랩과 스앱을 죽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죽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냐? 왜 끝에 와서 불렀냐? 이랬더니 기드온이 아유 처음에는 뭐 힘들게 뭐하러 불러? 정말 중요한 적장을 죽이는 일은 너희한테 맡겼지 않냐?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하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사 시대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하고
근데 그때는 기드온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해요. 기드온은 착하게 그래도 자기 형제, 왜 그러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때는 이제 입다 때인데, 입다가 아주 그냥 작사를 내놓지, 걔네들. 그래서 다시는 에브라임이 이런 시비를 못 걸게 만듭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이 에브라임과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뒤쫓기 시작하는데 피곤하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숲곳에 다다라서 숲곳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 백성이 피곤하니 떡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숲곳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강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모압, 암몬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두 지파는 그냥 우리는 요단강 동쪽도 꽤 땅이 괜찮을 우리는 여기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도 걱정하고 사실 여호수아도 걱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12민족이 형제가 나뉘어서 강을 경계로 따로 살면은 안 좋을 것 같았거든. 그래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은 다 참여하고 필요한 건 다 돌아가서 할 텐데 그냥 그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많이 나눠 가지시고 여기도 좋으니 우리는 여기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작은 좋았어요. 뭐 똑같은 제단을 쌓아가지고 강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쌓아서 우리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다 표시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 결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숙고 사람들만 해도 벌써 이게 자기네하고 이스라엘하고 한 형제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숲곳의 지도자들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니까지 게 뭐라고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냐? 어? 너같이 이름도 없는 어느 뭐 장군 집안 출신도 아닌 애가 더군다나 미디안 왕을 네가 쫓고 있다고? 야, 그냥 배고프면 차라리 배고프다고 떡 좀 주세요라고 해 무슨 대도 않는 이런 변명을 논하면서 하냐?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죠. 에브라임한테는 굉장히 막 친절하게 잘 이렇게 어우르는데 이 숙고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오면서 너희들을 돌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분우엘로 갔는데 거기도 숙고 사람들하고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희의 망대를 헐겠다라고 하죠. 그 망대를 헐겠다는 것은 망대는 거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망대에서 보니까 망대가 자기네 마을을 지켜주는 하나의 상징물인데 그걸 헐겠다 하는 것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 3절 또 읽어볼게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네, 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숫자가 몇 명인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 12만 명. 자, 300명 데리고 지금 싸웠는데,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자, 엄청나죠. 예. 남은 자가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총 13만 5천 명이 온 거지. 이거 엄청난 군대가 온 거지. 13만 군대가 왔으니까. 근데 그 숫자가 이제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자, 이들이 도망가서 갑골이라는 곳에 이제 다다랐는데, 이스라엘 경계를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잠시 쉬는 거예요. 또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두 지파가 있었던 수꽃이나 분우엘에서도 별다른 제지가 없었으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다 됐다라고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치는데, 자, 300명하고 몇 명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15,000명이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 300명. 300명이 이긴다. 그들이 당한다는 거죠. 그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했다. 이 다 격파했다 이 말은 다 죽였다는 말은 아니고 적들을 벌벌 떨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놀래서 도망가고 왕은 뺏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네, 자, 기드온이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던 중에 먼저 숫곳에 이르는데 그곳에서 숫곳 소년 하나를 잡아서 그를 신문해서 숫곳 리더들 77명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죠.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안 좋죠. 안 좋죠. 어린애를 막 때려가지고 이름 다 대 자식아 해서 77명의 장로들의 이름을 다 잡아서 그리고 들어가서 숫곳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77명 리더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들의 살을 가시로 찢어 죽이는 거죠. 니들이 나 무시했지? 뭐 살문나 하고 뭐 얘네가 어딨냐고 너희가 나를 희롱했어. 세바와 살문나가 어딨냐 했는데 자 내가 데려왔잖아. 잡아왔잖아. 내 말이 맞지? 내 말 한 대로 내가 너희한테 해줄게 하고서는 그들을 죽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지금 성경은 왜 이런 걸 지금 우리한테 쓰고 계실까? 뭐가 보이십니까? 오만은? 네? 오만. 교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형벌을 내리는 것을 꼭 관철시키겠다. 뭐 이런 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음, 나를 우습게 알았으면 내 음.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으면. 그러니까 이 겁쟁이 찌질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루 어? 이틀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어제 하루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면서 자기 종 데리고 거기 내려가서 뭔 소리 하나 듣고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몇 번씩 양털 가지고 물어보고 이랬던 기드온이 딱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를 하고 났더니 얘가 갑자기 변하는데 너무 잔인하게까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을 찢어 죽일 만한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뭐 안 줬으면 봐라. 이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못 믿었냐? 이렇게 훈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쫓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자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숫곳 사람들한테 이르러서 뭐라 그래요?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안 믿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세바와 살문나를 그 대단한 미디안 왕을 네가 쫓아. 근데 얘가 기드온이 조금이라도 겸손했었다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게 하신다. 우리가 이미 저쪽에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걔네들을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 떡을 좀 달라. 이렇게 했다면 또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말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교만에 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만에 차니까 나를 무시하면 이제는 다 죽여버리는 정도의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겁 많던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힘을 좀 얻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옛날 우리 한국 소설책 완장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그래. 그 순진했던 그 시골 그 청년이 여기 완장 하나 찾다고 나중에 사람을 막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그게 그냥 보통 얘기 아니라 실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악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자, 17절에 분우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망대를 정말 헐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분우엘 사람들한테는 그냥 망대를 헐겠다고만 했지 죽이겠다고는 안 했는데 망대를 헐고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숫곳과 분우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기드온을 돕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지 글의 분위기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심판이라기보다 기드온 개인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느껴지죠. 소년을 잡아서 신문하는 것도 그렇고 분우엘의 망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죽이는 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없고 그 다음에 기드온 말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철저하게 기드온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유대의 그 학자는 아이러니하게 기드온은 가나안 족속에게 해야 할 일, 다시 말해 그들을 죽여서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그 일을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기 족속에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요. 이 부분을 라베는. 부정적인 거죠. 자, 18절에서 21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자기 민족을 징벌한 기드온이 이번에는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들어서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전에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기억하냐? 그들이 기억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었더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니 너하고 많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그들이 내 형제들이다. 자기 진짜 형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친형제가 다 전쟁 싸우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이렇게 겁쟁이가 된 거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내 형제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너희를 살렸을 텐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자신의 맏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 물론 적의 왕이 어린아이의 손에 죽는 게 치욕적인 죽음이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린 아들을 시켜서 칼을 뽑아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게 과연 옳은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린 아들에게 그런 일 시키는 것은 뭐 아들한테 뭐 용맹성을 넣어주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들은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 못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말해요. 네가 일어나서 직접 우리를 죽여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런 우리 개념하고는 안 맞는 그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성경에.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말은 네가 남자라면 남자답게 우리를 죽여라. 왜 어린애 시켜가지고 그러냐. 남자답게 우리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발끈해져. 그래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 네가 어떤 놈인지 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 네가 우리를 못 죽이고 어린애 시키는 게 보니까 넌 정말 치사한 놈이구나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 찌질이 겁쟁이 기드온이 지금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지금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 된 거야. 원래 자기한테도 자기가 겁이 많고 겁쟁이였던 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누구든지, 아이, 겁쟁이 같은 놈, 지가 못 죽이고 지 아들한테 죽이라고 하네, 라고 하니까 또 확 박학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쳐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장식을 가졌다라고 하죠. 네. 자, 기드온의 이 전쟁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느냐?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기드온이 전쟁을 계속하죠. 숫곳과 분우엘을 징벌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징벌해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만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300명 데리고 15,000명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겸손하게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손 띈 것도 아니라고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 이 300명 가지고, 해서 승리 못하고 패전하면 기도원이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내놓고서. 만약에 지면은 기도원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엎드려지고 금방 놀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이 일이 뭐든지 하여간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 사역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그 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사역을 해요. 제가 오늘도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크레이지 러브 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영어 방송에 그분 설교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내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크레이지 원래 자기가 하던 그 교회를 내려놓고 자기 개인 사역을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크레이지 러브 사역을 시작해서 그러더니 계속 들리는 소문에 이분이 좀 요즘 이상해졌다. 자꾸 이제 신사도 계열로 간다. 신사도들하고 친하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렸었어. 설마라고 했거든. 근데 오늘 본 영상에 누구랑 나오냐면 베니힌하고 나와. 베니힌 누군지 아세요? 머리를 그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뜯으면 사람들 다 넘어지고 막 치면 사람들 다 막 팍팍팍 쓰러지고 막 뺑뺑이 돌리고 막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저기 하더라고.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거기서 막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손 들고 막 프랜시스 첸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무서웠어. 야, 그냥 과연 나는 끝에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과연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너무 두려웠어. 에휴. 자,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하죠. 이렇게 왕이 있으니까 미디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그들을 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영적인 소경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사람을 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하고 손자가 뭘 했다고? 예, 손자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지금 이번에 한번 한 일 가지고. 물론 대단했겠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다 죽였으니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만 준다면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가 영원히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사람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기드온이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말은 엄청 멋진 말이죠. 예? 그 계속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더 멋진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자, 말은 멋진데 말과 행동이 같으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기드온 지금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한 말 이것만 보고 야 기드온은 그래도 겸손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보는 거죠. 자, 그럼 기드온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적어도 그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했다라고 생각해도 기드온 자신은 알고 있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기드온은 알고 있어. 한 거는 항아리 깬 거밖에 없어. 횃불 들고 항아리 깬 거.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소서 할 때 그것을 수락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날 거 정도는 알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교만의 자리,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교만의 자리까지 간 거는 아닌 거지만 상당히 높은 교만의 자리까지 간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읽어가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그가 비록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관만 안 썼지 하는 것은 왕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본단 말이죠. 자, 24절에서 27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자,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는데, 자, 왕이 되지 않기로 했으면 그냥,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뭔가 요청해. 뭘 요청해요? 탈취한 귀고리는 나한테 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걸이는 나한테 줘. 근데 귀걸이는 다 금으로 된 거란 말이죠. 전쟁에서 지금 사람들을 다 살육하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여기 이스마엘 사람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이고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아들인데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다 하는 이유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들나귀처럼 돌아다니는 미디안 사람이다라는 표현인데 그걸 이스마엘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에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귀걸이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일부는 나한테 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 정도 해주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어? 하는 게 왕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면 백성들은 자기들의 것에서 어느 만큼 내서 그 왕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그것을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25절에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면서 겉옷을 펴서 거기에 귀걸이들을 다 던졌어요. 이것은 그들 스스로 기드온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금 귀걸이뿐 아니라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까지도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기드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왕복을 받고, 그러니까 겉말은 내가 너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행동은 다 왕이 하는 것을 사람들도 왕으로 취급해주고 있는 거고, 왕의 옷을 줬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 1703개, 이거는 양으로 따져보면 3,400명의 귀걸이.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기드온이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예의상 말만 그렇게 한 거죠. 행동은 왕처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잘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말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또 말로는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지만 주의 종이라는 게 주의 종이니까 성도들의 왕이라는 표현하고 요즘은 거의 이퀄 같아.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런 거 말하는 게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한 그런 표현이겠어요? 그런 개념이겠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라.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은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다면 주의 종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세상은 나는 주의 종이니까 성도들은 나를 마땅히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먼저 반드시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속일 수 있지. 우리는 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속고 산다니까요.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은 놈이지라고 다 스스로한테 속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속지 말고 늘 성령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자, 27절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오브라에 두었다 해요. 오브라는 자기 사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둔 거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왜 잘못이에요? 제사장의 옷이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러면 이거는 장막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집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까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해먹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자기가 한 명이 나가는 것.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는데 그가 이것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놓고 그것을 자기 집 앞에 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한테도 알리는 거죠. 내가 너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죠. 자, 예배는 성막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 집 앞에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그가 에봇을 놓음으로 에봇이 우상이 되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제사장이 아닌 걸 알면서도 했다라고 했을 때, 첫째,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봤을 때, 말씀이 아예 없었으니까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저 기드온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 해서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번 했어.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다 비즈니스를 할까요?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갈까요? 뭘 앞길로 갈까요? 뒷길로 갈까요? 이런 거를 수시 때때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물으세요. 기도하시고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고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게 위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많죠. 우리가 일일이 말은 못하지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고. 그리고 그게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하는 거죠. 올무는 뭐예요? 올무가 뭐예요? 올무. 덫이에요. 자, 덫의 목적은 뭐예요? 잡는 거지. 참는 거죠. 생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덫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드온의 집안을 몰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에봇이. 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첫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명예입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사, 기드온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사들이 끝이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까지는 좋았는데. 28절에서 32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네, 28절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죠. 네, 28절만 보면은 어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것만 읽으면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그죠? 역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좋은 사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 앞절에서도 이게 다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기드온의 끝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엄청난 거죠. 아내들에서 70명.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70명, 아들만 70명 낳으려면 딸도 70명이라고 치면 1대1이라고 치면 140명이면 와이프가 몇 명이 있어야 140명을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嗯
뭐, 당시에 뭐, 한 아내가 뭐, 10명씩 나면, 10명씩 나면, 아내가 14명인데, 이게 사실, 한 아내가 10명씩 나면,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겠어요? 10년 이상, 첫째하고 막내가 10년 이상씩 날 텐데, 이게 보면은, 이 아들들이 70명이 한 번에 죽는 걸 보면, 얘네들이 다 비슷한 나이 또래라. 여기저기서 나. 그, 그러니까 아내가 뭐 10명, 14명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 한 4, 50명 이상은 됐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그 슬픈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네.